성경은 역대하 6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오래간만에 우리 박선희 집사님도 오시고 또 우리 김현령 장로님 다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예. 일주일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좀 굉장히 무거운 한 해인 것 같아요. 2017년이 하루하루가 굉장히 큰 무게를 가지고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그 회개에 대해서 회개가 되어지지 아니할 때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그 땅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렇죠. 나 개인의 죄가 나로부터 해결이 안 됐을 때 나 개인과 연계되어 있는 내 아들, 딸들, 또 내 이웃, 내가 속한 곳에 그 문둥병과 같은.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너희가 그 집 벽에 푸르른 문둥병이 바라거든 그것을 긁어내어 바깥에 진 밖에 나가 버리라. 그런 또 온 집이 다 푸르른 문둥병이 되면 그 집을 아예 부셔서 불태우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죄가 번지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죄가 번지다가 어디까지 번지냐면 이 땅과 국가와 백성. 그래서 그것이 번져 나가는 그것이 하나의 큰 사이클로 우리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그들이 기근과 적국에서 전쟁,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은 즉시 엎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즉시 엎드려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서서 회개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또 그들이 어느새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스스로 높아지면 또 그 땅에 사람이 영적으로 문둥병이 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않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 행하다 보면 나와 내 집안과 내가 속한 땅과 백성과 국가가 또 병드는 이런 것들이 우리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땅까지 내려오는데 이 죄가 땅까지 내려오는 데는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다윗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그토록 전쟁에 나가는 것마다 승리하였더라.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였더라. 그리고 사실 그 솔로몬 때 성전을 졌던 그 모든 금은보화, 철, 구리, 은, 나무 모든 것을 누가 준비해 놨습니까? 다윗이 준비했어요. 근데 내 손에 피가 너무 많아서 그 성전을 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그래서 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안 하고 솔로몬의 성전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의 모든 회복이 무엇의 회복이에요? 다윗의 장막의 회복.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인생의 수도 없는 우여곡절 가운데 그가 받아낸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계실 곳을 두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계셔 우리와 함께 사는 성전. 다시 얘기하면 주님과 함께 사는 곳을 그가 마지막 유언이며 그 인생의 종착역이며 그의 삶의 목적은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에 가장 절정은 시편 27편. 오직 하나, only one thing. 내가 오직 바라는 한 가지는 전쟁에 이기기도 했고 많은 여인들과 살아도 받고 많은 그가 누리지 못한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직 한 가지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주의 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 주의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믿음의 여정과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축복과 블레싱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2017년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저는 굉장히 긴 솔로몬의 기도와 솔로몬의 다윗의 인생의 종착역, 다윗의 믿음의 결국, 다윗의 삶의 온전한 목적이 솔로몬과 하나가 되어서 다윗의 죽음과 함께 지어진 솔로몬 성전에 다윗의 모든 삶을 보고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사무엘 상하를 보면 주님이 기준이 있었습니다. 모든 왕을 심판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솔로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내 종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며 내 종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였더라. 내 종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였더라. 내 종 다윗과 같이 산당과 제사를 제하지 아니하고 무상 숭배를 제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악하게 행하였더라. 내 종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기도의 결국, 다윗의 회개의 결국, 다윗이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 가운데 다윗이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긴 본문을 솔로몬의 기도와 그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화답하는지에 대한 긴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1절부터 7장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냥 한 절 한 절, 한 단어 유념하여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다시의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그 성전을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일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죄가 발전하여서 땅과 또한 주변에 있는 모든 적국과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진동하며 결국은 죄의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했는데 이 죄의 결국이 어디로 오냐면 나라의 기근과 나라의 모든 소산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덮입니다. 죄는 나로 시작됐는데 그 다음에 모든 주변국이 공격하러 옵니다. 죄는 나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온 나라가 시끄러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들뜹니다. 그래서 이 죄의 과정이 왜 여기까지 오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 기도는 왜 국가적인 회개 금식 기도여야 되는지, 왜
국가적인 회개 금식 기도여야만 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얼굴을 돌려 그래서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소주였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소도 안 택하시고요. 사람도 안 택했는데 지금 몇천 년 만에 주님이 택하신 거를 얘기합니다. 어딜 택하셨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모리아산 에스겔서의 마지막 기절이 뭡니까? 에스겔서의 마지막 기절. 응?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그곳에 두셨다.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여호와 삼마 그곳에 두셨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누구?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하였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사과하고 세우실 언약을 그에게 돌아가라 하시나.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기도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의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 다윗에게 말씀하셨으니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 영광을 하늘을 주시며 주의
주의 주 앞에서 늦은 이는 기도를 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시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되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슨 기도인지 지금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전 세계의 캐피탈 시티, 전 세계의 수도, 전 세계의 통치의 규. 그래서 시편 110편에 시온으로부터 번등의 규, 통치의 규가 이제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두 가지요.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길 원하셨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다윗과 같은 자를 세우셔서 전 세계 국가적인 통치에 기름을 붓겠다는 거예요. 통치의 놀라운 역사의 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서 이어 솔로몬을 통하여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곧 또 지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중요하고 실질적인 땅으로서의 예루살렘과 그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땅의 통치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에 보면 너희가 모두 여호와의 산에 올라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보라. 시온에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로서 젖줄같이 흐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과 예루살렘의 이 젖줄인 말씀이 무엇을 심판하시냐면 나와 있습니다. 22절 읽어주세요. 그 이웃에게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분명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의 주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그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게 하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만국이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느끼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가리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물을 망각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마음과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주의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종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그의 드린 제물이 소가 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사들로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나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사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라고 나누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제사장들은 우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저희를 지켰는데 하나 너비에서부터 에고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신이 큰 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였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장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다윗이 이 기도까지 나오게 된 그 과정을 오늘 우리가 왜 어떠한 죄악의 사실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보다 내가 죄악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 회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런 것보다 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가며 이 땅의 열매잖아요. 어떤 열매입니까? 땅이 어떠한 인간의 죄악이 관영할 때 그 사람의 실수와 죄와 그 사람의 악행이 있습니다. 음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일이 가장 그 열매는 누가 갖게 된다고요? 땅이 기근과 또한 전염병과 처처의 전쟁과 또 모든 그 땅에 사랑이 없어지고 그 땅에 다툼과 전쟁이 그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이러한 과정을 다윗이 쭉 겪으면서 오직 내가 이 땅과 이 백성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언지를 다윗이 아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진실한 그 기도에 대해서 밧세바가 기점입니다. 바세바와의 그 관계를 맺은 이전과 밧세바를 통하여 관계를 맺은 후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그 다윗에게 일어난 엄청난 그 죄악이 어떻게 다윗에게 성전을 지어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하게 하고 솔로몬을 통하여 이 말일에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민족과 국가 간에 이러한 기도를 지금 엎드려 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실 다윗은 미갈, 그 사울의 딸 미갈 하나를 얻기 위해서도 그쵸? 몇 명, 100명의 남자의 표피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네가 내 딸 미갈을 얻기를 원하면 블레셋 군대에 가서 블레셋 군대에 잡혀 죽게 하기 위해서 미갈 안 주려고 잡혀 죽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남자의 표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100개보다 200개 가졌어요. 200개. 넘쳐가지고 힘이 넘쳐서 200개를 가져오고 가는 데마다 나발이 죽고 나니까 나발의 아내 누구? 아비가일을 또 아내로. 근데 아들들이 다 달라요. 압살롬의 엄마가 다르고 암논의 엄마가 다르고 아도니아의 엄마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많은 여자 문제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렇게 다윗을 연구할 때 여자 음란에 중독이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문제와 많은 고통 가운데 다윗이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을 돌파할 때마다 다윗은 여자와의 쾌락과 음란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랬던 다윗인데 그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다윗이요, 자기 어떨 때 다윗이 사울과 싸우는 그 핍박 중에 매 순간순간을 묻고 갑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돼? 그렇잖아요. 사울이 계속적으로 쫓아오기 때문에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다윗은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묻고, 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주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그대로 순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편안해졌어요. 그 사울이 죽고 너무너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존이 우선일 때 그 순간순간 그것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면서 자기뿐 아니라 자기를 따라온 400명의 용사와 국가적인 많은 문제를 갖고 분분초토, 사실 잠도 잘 못 잤을 거예요. 쪼그리고 앉아서 병영에서 그 적들과 대치 상태에서 잠을 잘 때는 그가 여인의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생존의 문제 가운데 주님과의 절대적인 신뢰로서 네가 나갈 때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묻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야 됐죠?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편안해졌어요. 왕이 됐고요. 첫 번째 왕이 됐고 너무너무 편안해져서 누구가 그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 테라스를 거닐면서 우레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똑같은 여인에 대해서 그가 여태까지 해오던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이 편안한 자리에서 또한 그 안에 깊은 내면의 죄, 그 안에 깊은 내면의 죄가 드러납니다. 어떤 때 드러납니까? 절박한 상황에서는 내면의 죄를 주님이 취급 안 하세요. 근데 그가 왕이 돼서 인정받은 자리에, 왕으로서 편안하고 인정받은 자리에 가면 죄를 짓기 쉽다가 아니라 죄를 집니다. 그런데 이 죄는 그 전에 밧세바를 알기 전에 생존적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와 동행하면서 죄 지을 때의 죄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우레아를 불러들여서 2번이나 동침하도록 기회를 줬지만 우레아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구한테? 그 요압 장군에게 전쟁터에 우레아를 데리고 나가서 죽이라고 합니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요압에게 빌미 잡힌 게 다윗입니다. 요압에게. 왜냐하면 자기가 우레아를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주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부터 들어갑니다. 그 전에 회개 안 한 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죄를 범할 때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는데 밧세바 이후 우레아가 죽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2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네 자식들에게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압살롬 죽었죠? 암논 죽었죠? 아도니아 죽었죠? 다 죽었어요. 내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아. 그리고 백주 대낮에 그 다윗의 첩과 압살롬이 백주에 강간을 하며 압살롬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반역,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땅이 뭐가 일어나요? 진동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그 전에 밧세바 이전에는
그가 전쟁에 이겼고 엄청나게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왕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서 이가 범죄하기 시작했을 때는 즉각 뭐에 그 죄가 들어가기 시작합니까? 전쟁, 그 땅과 백성에게 그 전쟁이 들어가기. 다윗이 뭐 한 번 했다가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뭐 했죠? 그 땅에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악이 관영하여 인구조사 했다가 머리수 셌다가 전염병이 온역을 할래. 네가 백성들아 적국에 쫓겨 3개월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이 백성과 이 땅과 이 국가에 철두철미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온 몸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내 죄가 내 자녀들을 다 싹 죽이고, 그쵸? 내 죄가 내 자녀들을 싹 죽이고 내 백성이 온역과 기근과 적국의 이웃 나라에 전쟁을 하게 되고 그 7만 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온역으로 7만 명. 누구의 죄로? 다윗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내 주변, 내 가정, 내 자녀, 내가 속한 곳, 내가 거하는 땅과 나와 같이 하는 자들에게 다윗과 같이 우리의 죄가 그렇게 어둠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통곡을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그 행동한 것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댁에 형제가 많은데 이 남편이 잘 됐기 때문에 이 남편에게 많은 그 시댁 식구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을 청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을 다 지치작거리 할 만한 돈은 없어. 그냥 우리 먹고 사는데 조금 더 넉넉할 수 있다는 그 정도인데. 그래서 시댁 식구들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이 사람들을 왕따 하고 이 여자의 이름은 뭐냐? 악질 여사. 순악질 여사. 이 여자의 이름은 순악질 여사. 그러면서 소외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뭐라 그래야 되나? 왕따당하는 그러나 눈 하나 깜짝 안 했죠. 눈 하나 깜짝 안 했는데 자기의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국민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고3인 지금까지 왕따당하고 계속 애들한테 소외당하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아들 하나 잘 키워보려고 이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이 아들에게 왕따당하고 이 아들이 가는 곳곳마다 왕따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거절감을 느끼고 얘 설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막 자기 아들을 너무너무 네가 뭐가 부족해서 네가 뭐 때문에 걔네들한테 네가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러냐고. 너도 걔네들한테 가서 소리 지르고 걔네들하고 싸우고 걔네들을 이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아는 거예요. 그 왕따와 거절감과 그 소외감과 그 모든 악한 순악질의 그 요소가 누구한테 있었어요? 엄마한테 있었어요. 내가 자기 애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정과 하나님보다 나를 더 지키려고 하였던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것들이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열매로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즉시 땅이 반응을 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이 생존이 우선이며 자아의 성취와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우선일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며 주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주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종교적인 믿음의 생활에게만 익숙해 있는 그것의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편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내가 권력이 있어 내가 나를 하나님같이 나를 높이면서 나를 내가 보호하고 나를 내가 지키고 나를 내가 인정받으며 나의 성을 쌓기 시작할 때에 아들이 내 일터에 내가 처한 곳에 문둥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문둥병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서는 느끼지 못하는 거죠. 느끼지 못해. 그렇죠?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직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자기 죄, 이 모든 죄가 이 다윗이 시편 51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명, 사울을 이기는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이기는 자는 만만히요,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싸움에 이긴 주님이 동행하는 자인 것을 천하 만민이 아는 그런 다윗이 밧세바 이후에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태중에서부터 내 태의 근본이 내 생명의 근본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게 내 근본이 내가 입으로 죄라고는 하지만 내가 입으로는 내가 죄를 졌다고는 하지만 내 자아 깊은 곳에 밧세바 이전에 내 자아 깊은 곳에 나도 죄 있지만 너도 죄고 너도 죄여서 죄는 죄인데 내 근본에서부터 이 죄가 얼마나 무섭게 이 땅을 더럽히며 기근과 전염병과 이 엄청난 소동과 이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는 데까지 안 갔을 때는 내가 죄라고는 하지만 존재 자체 깊은 곳에 보면 내가 왕인 죄죠. 내가 왕인 죄야. 내가 왕인 죄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사람과 상황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로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땅은 계속 어떻게 갑니까? 그 땅은 기근과 저주와 전염병과 전쟁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 근본 존재가 정말 이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미의 태에서부터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고 하나님 나를 씻는데 우슬초가 뭐예요? 우슬초. 시체 씻는 거예요. 시체 씻는 게 우슬초야. 우슬초. 나를 시체 씻는 우슬초.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으니 시체 씻는 우슬초로 나를 씻어달라는 거예요. 그 죄, 내 죄로 이 땅에 기근이 왔고 내 죄로 이 땅에 전쟁이 왔고 내 죄로 이 땅에 전염병이 왔고 내 죄로 내 자녀들이 주님을 떠났고 내 죄로
내 이웃이 악을 행하는 내 죄가 내 안에 깨달아지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또 다윗이 주여 이 땅을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잖아요. 좋은 왕 뽑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주님 앞에 내가 이 땅의 모든 죄가 내 죄인 것을 알고,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가 약하다는 거, 자기가 약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내가 철저하게 내 힘으로는 내 자녀 잘 키울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사업 잘 할 수 있어요? 이 나라 잘 살게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을 주장함으로 이 나라가 잘 된다면 해야지. 할 수 없어요. 나도 할 수 없고 당신도 할 수 없고 모두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어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여. 어떤 기도합니까? 그렇게 성전을 잘 져놓고 그렇게 엄청난 성전을 잘 져놓고 그렇게 많은 재물을 드리고 나서 그가 유일하게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여, 이 백성이 기근을 당하거나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 죽게 되었거든. 죽게 되었을 때 돌이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를 살려줘. 그게 왕의 기도죠. 지금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일의 이 죄에 대한 회개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3대 요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째,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 죄가 남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옛날부터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무슨 죄가 방송이나 신문내나 사람들 눈에 죄 짓는 게 내 눈에 보이면 그거는 왜 보인다고요? 내 죄다. 내 죄와 그 죄가 같아서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죄가 없는 자는 그 죄가 안 보여요. 여러분, 내 죄가 그 안에 없는 자는 안 보입니다. 내가 지금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상대방에게서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아론이 모세가 40일간 올라간 후에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어디 갔느냐? 그가 필경 죽었도다. 우리를 다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자. 그랬을 때 아론이 출애굽했어요.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것을 다 봤어요. 봤는데 금덩어리를 다 갖고 오라고 해서 녹여서 공교하게 라고 그랬어요. 공교하게 금방 살아서 튀어나올 만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누가? 아론이. 그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금송아지 형상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금송아지 형상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이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빼는 동안 40년 걸린 거잖아요. 내 안에 공교하게 그려낼 수 있는 금송아지의 그 영 빼내는데 40년 걸렸고, 그나마 빼내지 못한 사람은 다 어디서 죽었어? 광야에서 죽고, 주님이 다른 영을 가진 자, 다른 영과 다른 마음을 가진 자,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필경 다른
다른 영과 다른 마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과 애굽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는 1.5세와 2세만 가나안 땅에 보내리니 이 속에 그 영이 있는 자는 못 들어가. 왜? 내 안에 있는 그 영과 가나안의 영이 똑같기 때문에 즉시 변절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냐? 마지막 기도는 첫째, 죄의 상대적인 요소가 지적인 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가 죄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 의미는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몸에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이 죄에서 끊어지지 아니한 나의 이 몸뚱아리, 나의 이 생각, 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는 뭡니까? 의지적으로 금식하며 이 죄가 나에서 떠날 때까지 주님 앞에 앉아있는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죄의 근본이 만약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사기를 쳤다고 봐요. 교인들 사이에 서로 안에 사기를 쳤어. 그런데 그 사기를 쳐서 손해 보인 사람에 대해서 원수가 되고 그렇죠. 엄청나게 미워지고 내 인생의 망침이 누구예요? 그 사람 때문이잖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한 거잖아. 내 인생이 완전히 소멸됐잖아. 그 사람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결정과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죄의 요소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걸 깨달아. 나한테 있는 걸 깨달아 그 죄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마지막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나 죄, 당신의 죄, 주변의 모든 백성의 죄, 이 땅의 죄, 지금 일어나는 모든 기근과 계속 전염병 돌았습니다. 아시죠? 메르스서부터 계속 A1서부터 지금 계속 우리나라에 지금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계속 지금 배가 침몰했고요. 비행기가 괌에 가서 떨어져서 몇백 명 죽었고요. 대구 지하철 사건으로 몇백 명.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어났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났는데 지금 왜 이 세월호 사건서부터 이 모든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집회와 이 모든 것은 지금 아주 몰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를 어둠이 먹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 진동 가운데 어둠을 먹겠다는 건데 다 무감각하게 점점 무감각하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 넘어갔었어요. 그 전에. 근데 지금은 그걸 갖고 들끄는 거죠. 들끓어서 지금 폭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오직 한 가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죄는 누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 인생에 그렇게 엄청난 성공도 맛보았고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최고의 왕이잖아요. 성공도 맛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맛봤잖아. 하나님의 은총도 맛봤고. 다 맛봤어요. 그가 하지 않은 것 없어요. 그런데 그가 말일에 이 모든 죄악의 결과, 이 모든 일들의 회복, 사람이 유일하게 이 모든 늪에서, 어둠의 늪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은총은 뭐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악에서 떠나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때 이 나라에 대해서, 이 진동에 대해서, 이 전염병에 대해서, 이 기근에 대해서, 이 엄청난 주변의 침략의 이 움직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이 유일하게 그들의 죄악의 결과에 대안으로서 주의 얼굴을 구하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의 죄? 이 모든 것이 엉켜붙은 이 죄악 덩어리, 누구랄 것도 없는 이 엉켜붙은 모든 것이 덩어리가 되어 엉켜붙은 이 죄악 덩어리 안에 이 죄에 대해서 내 죄입니다. 주님. 그럴 때 주님이 명백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땅에 하지 마세요. 서로 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늘 여기 말씀하셨어요. 7장 12절. 그러니까 이렇게 왕이 성전을 짓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개교에서는 우리가 한국 교회가 개교회에서 또 각 개인에게서는 이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교회마다 지금 엄청나게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교회마다 또한 또 조그만 단체마다 이런 일들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기도하는 분들인데 왜 안 하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고 모두가 백성이 이것을 보게 하시겠어요? 그것은 왕이신 주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 세종시를 갔어요. 세종시를 가가지고 굉장히 놀랐어요. 세종시의 정부청사는 17개의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17개의 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이 건물 위에 지붕을요, 용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용의 몸의 흐름처럼 한쪽은 청룡, 한쪽은 황룡이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는 두꺼비 개구리의 입이 되어 있고, 이 전체 그림은 리워야단, 악어가 엎드린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에 보면 개구리의 영은 세 가지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 그렇죠? 거짓 선지자의 영이고 거짓말의 영이고, 그러한 것들로 그렇게 제가 티벳을 갔을 때, 티벳에 라사를 갔을 때 그 국립박물관에 그 티벳 지도를 그려놓고 그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마녀의 땅, 마녀가 이렇게 웅크린 이런 땅이라는, 마녀가 웅크린. 그래서 이 마녀의 이 골격 이런 데마다 라마 불교의 큰 사찰, 요 마디마디마다 사찰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마귀 사단을 경배하게 만드는 아주 그 교묘한 그 어둠의 영적 지도가 아주 공공연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저의 죄죠. 저의 무지함이. 저는 세종시 이번에 처음 가봤고요. 그 세종시의 정부청사의 모형이
황룡과 청룡이 서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그거는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고 앞은 개구리의 입. 전체 형태는 악어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의 헤드쿼터로서 어두움을 굉장히 엄청나게 뿜어내고 있는 것들을 이번에 가서 저희가 돌아다니고 기도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번에 하나님,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저희가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준비한 것도 주님, 그쵸? 밧세바 이전과 밧세바 이후에 대해서 다윗에 대하여 그 전에도 다윗은 엄청나게 회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밧세바 이전에 대해서는 그가 그 죄로 인해서 전염병이 오든지 그 땅에 기근이 들든지 전쟁의 위협은 아닙니다. 근데 밧세바 이후에 그가 왕으로서 인정을 받고 그 나라의 그 죄악을 동일하게 했던 대로 늘 죄를 범했던 대로 했지만 범했던 대로 했고 그 범했던 대로 한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죠. 회개했는데 그런 회개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칼이 내 집안에서 떠나지 않아요. 칼이 내 집안에서 떠나지 않아. 다 죽었어요. 아도니아, 암몬, 압살을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가 또 이 백성을 또 계수하니까 그 땅에 기근과 온역과 말할 수 없는 진동이니까 그런 느낌, 이 말씀을 요번에 준비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냥 다윗이 내가 왕이고 내가 이런 일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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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해서 그러한 탑 클래스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나는 그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하려고 노력했어 라고 입도 뻥끗 못하는 거죠. 입도 뻥끗 못하는 거죠. 그냥 가루처럼 쫙 죽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되었을 때 40년 광야에서 40년 양치기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루가 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땅이 돼버린다는 거.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땅이 돼서 완전히 순복하여 엎드려 땅의 죄를 내가 회개하여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 그가 일었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가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제가 또 가봤지만은 그 떨기나무에 옆에 사해에서 계속 소금기 있는 바람이 계속 불어오기 때문에 떨기나무에 다 소금 덩어리가 다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서 그 장렬하는 태양열에 소금기 있는 잎사귀와 소금기 있는 잎사귀가 부딪혀가지고 불이 늘 나고 있어요. 불이 늘 나. 그런데 그 불이 하나님께서 꺼지지 아니하는 그 불의 기운과 그냥 자연 현상적으로 소금기와 소금기가 부딪혀서 하는 불의 기운이 다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봤다는 거. 그게 왜? 내가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내 죄에 대해서 깨달은 자는 죽은 자가 부활한 것보다 더 위대하다. 내 존재가 주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서 그 빛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아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머리털 하나도 검은 것을 희게 할 수 없고 흰 것을 검게 할 수 없는 철저하게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자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천사의 방문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도 받고 싶고 정말 그러고 싶은 것보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리는 것보다 그거 외에는 없다라고 깨닫는 자는 더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하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번에 제가 저가 뭐 하는 거는 없지만 세 세대가 모여야 되는데 어떻게 요번 금식 기도 3일 13, 14, 15 금식 기도회에 세 세대가 모여야 되는데 어떻게 정말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게더링에 가서도 얘기했고 몇몇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기이한 현상을 봤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참 희한하죠. 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인 거는 아는데 내 몸을 움직여 금식하여 주님 앞에 엎드릴 힘이 없어요. 엎드릴 힘이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애 낳을 힘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왜 모이질 않냐, 왜 같이 하지 않냐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울 뿐이에요. 그리고서 밤을 꼴딱 샜어요. 제가 목요일날 밤을 꼴딱 새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금요일날 만났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21,000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대요. 한 자매에게, 그 구자경 목사 부인에게. 그런데 자기 앞에 트럭이 세 대가 가는데 그 번호가 다 7,000, 7,000, 7,000인 트럭이 세 대가 앞에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아브라함 세대가 7,000. 주님이 이때를 위하여 주님이 내 존전에 나와 울어 나의 마음을 움직일 기도하는 자들 7,000. 이삭 세대가 7,000. 야곱 세대가 7,000.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요번에 금요일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상암운동장을 빌렸어요. 1억 1,000에 상암운동장을 빌렸고 또 멍키 사운드를 통해서 그것도 한 6,000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정말 3일을 금식을 누가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날짜는 일주일 좀 더 남았네요. 어떻게 할 것인가. 2주 남았나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없어요. 저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셔서 그 전체 대회장으로 조영목 목사님, 또 나겸일 목사님, 윤석천 목사님, 김상복 목사님, 아비 세대들이 우리의 죄다, 내 죄다. 그리고 그들이 엎드리기로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 세대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으시죠. 박호종 목사님이나 많은 이삭 세대들, 그 다음에 야곱 세대들이 주님께서 하실 거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이 시즌에
우리가 할 것은, 이 시즌에 우리가 할 것은 오늘 이와 같은 말씀과 같이 정말 다윗같이 솔로몬같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최고의 왕들이 그들이 최고의 왕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맡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들의 삶을 누구에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 외에는 내가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존재적으로 그가 깨닫고 이 죄가 이 누적된 아까 밧세바 이전과 밧세바 이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죄가 자라서 땅에 기근과 또한 전염병과 엄청난 그렇죠? 죄악이 관영함으로 주변에 전쟁의 기운이 일어나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깨우셔서 누구로 말미암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과 백성 앞에 엎드려 주의 얼굴을 구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개교회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래서 주님이 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광의 임재가 뭡니까? 우리가 영광의 임재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엑스타시에 올라가고 엄청나게 우리가 희열도 느끼고 조이, 빅 조이, 큰 기쁨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엄청난 영광의 임재로 주님이 흠양하신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근이 오고 병이 들고 전쟁이 있고 너희 나라에 어둠이 클 때 이 성전을 향하여 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그 땅을 고치리라. 그게 주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 땅 안에 임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하루하루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이게 몇 절이냐면 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존재적으로 주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요 악행을 저지르는 자요 죄를 깨닫는 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연약하여 엎드리는 자의 축복이 방주교회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임하시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과심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인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 한국교회가 아버지 우리 개인이 다윗과 같고 솔로몬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다윗이 자기의 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죄가 아버지 나의 아들 딸과 또한 아버지 내 백성과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국가의 기근과 아버지 전쟁과 또한 아버지 전염병과 또한 아버지 서로 다투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로 손가락질하며 서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소용돌이 혼돈과 미혹 가운데 갈 때에 하나님 그가
그 어떤 누구에 대해서 질책하며 그것에 대하여 그 모든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가 엎드려 이것이 나의 죄이오니 백성이 무슨 죄가 있나이까 주여 이 죄를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가 엎드릴 때에 아버지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그 땅의 저주와 그 땅을 심판하던 그 천사의 손이 내려지며 그것에서 도리어 주의 이름을 주님께서 왕으로 다시 세워지며 주님께서 그 땅을 통치하는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방주교회 아버지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윗과 같은 솔로몬의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영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이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주의 얼굴을 함께 구하는 한 영, 한 마음, 한 포커스 안에 주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사 주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사 주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이 땅을 고쳐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아버지 오늘 이 아버지 귀한 아버지 우리 방주교회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그 가정 안에 그 자녀들 안에 또한 우리가 속한 이 땅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솔로몬과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고 악에서 떠나 주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준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땅이 주님 앞에 고쳐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땅이 주님 앞에 고쳐지게 하시고 이들로 통하여 서 있는 그 모든 아버지 땅들이 주님의 나라와 통치로 말미암아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남북한 완코리아 통일한국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벌거벗겨 아버지 이 땅의 속살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모든 새들의 몸을 쪼개어 발가벗겨 반으로 갈라내었을 때 주님이 주의 불길로 주님의 불로 그것을 아버지 핥으시고 태우시면서 아버지 그 언약을 맺으시고 마침내 아버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주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남북의 아버지 이 38선에 갈라진 틈 위에 우리의 마음에 갈라진 틈 위에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삶에 갈라진 틈 위에 주여 주님께서 주 여호와의 불로 핥으시고 세우시고 성령의 불로 인치시고 언약을 맺으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